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떻게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즐기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를 대면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속해오던 삶의 방식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절제함으로 서게 되면 그 빈자리를 커다란 침묵이 채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시간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죠. 무엇인가 그것을 어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지 않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목마름과 허기를 직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기도를 하기에는 정말로 최적의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의 일환으로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단연코 최고의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도문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기도의 자리로 어떻게 깊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좀 더 깊고 또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로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은 프린트물들이 있으시죠? 그곳에 필요한 내용들 혹은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시면서 이제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부름이라는 요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고 계시죠.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하늘이 아니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공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 지금 우리 곁에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결코 가늠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부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한 몸으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지금껏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고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푼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그 몸의 한 지체로서 함께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모로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진 우리도 자식 일이라고 하면 발을 벗고 나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인간인 우리가 자녀에 관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모로서의 그 마음은 얼마나 더 깊겠냐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으신 그 사랑으로, 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앉았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부름을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따뜻한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든든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름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아버지 이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혹은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기도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동시에 둘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죠. 그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되심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결국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히 여겨지고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영역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불순종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불의와 이기적인 속셈과 불화와 자기 주장이 난무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삼아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열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간구의 내용들을 주기도문의 전면에 배치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 그래야만 너희의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기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뜻,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걸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딱히 할 말이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그 기도와 잘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주제와 연결이 되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기도에서 실질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의 해결이 먼저이고 그 문제가 잘 풀려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면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일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지하게 갈망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들이 사실상 우리의 기도 안에서 사라진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또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생각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맞추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또 우리의 자녀들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분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그 나라에 대한 기도 다음에 오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드디어 간구의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간구의 기도를 곱씹어 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 다음 페이지도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염려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여기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 우리는 보통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붙잡으려 하거나 혹은 아직 우리 손에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애를 쓰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미래의 너희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충만히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포커스가 있다는 것.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의 필요를 구하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가 아니라 너희의 내일을 책임지시고 그렇기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늘 너희의 삶을 붙드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바탕에서 너희의 간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간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울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불안함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두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구하라. 너희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감사 속에서 기뻐하며 여러분의 구할 것을 담대히 구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깊은 미움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용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에 대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어떤 종이 왕으로부터 그것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의 수천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한 데나리온의 빚을 진 그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감격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 이 죄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오펠레마타는 그 본래의 뜻에 누군가에게 이미 지고 있는 빚 혹은 갚아야 할 채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 속에 빚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요구하는 채무에서 면제가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러한 큰 은혜를 입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과연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맞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값없는 용서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커다란 용서를 늘 상기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증오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에 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의 내면을 늘 유지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마지막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과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주제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듯한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그렇지 못한 넓은 길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자주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넘어짐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인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그것에 끌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표현은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너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바른 길로 걷다가 길이 점점 험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땅에 돌과 자갈들이 많은 거예요. 걷기가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길을 걷다가 이렇게 문득 옆을 보니 나무 울타리를 하나 두고 새파란 잔디가 나 있는 초원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걷기에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길이 같은 방향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울타리를 넘어서 그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같은 방향으로 가던 그 두 길이 갈라지면서 그는 커다란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실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 걸어간다 하여도 우리 옆에는 울타리를 하나 두고 늘 초원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넓은 길이, 그 편한 길이 결코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기도로 하루를 반드시 무장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열망하는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신뢰와 감사 속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가 받은 값없는 용서를 우리의 삶에서 흘려보내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이고 무궁무진한 기도입니다.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주기도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안에 여러분만의 언어를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 기도에 더 오래 머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간구만으로 끝을 맺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5분이 10분이 되고요. 10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깊은 목마름 속에서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큰 폭의 영적인 발돋움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주님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 영혼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면서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더 자주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풍성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응답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미디어 금식을 시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는데 우리의 기도 안에서 아버지의 임재를 더 깊이 더 많이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또 시작하며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기도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목마르고 우리 안에는 영적인 허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함께 미디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목마름 가운데 허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충만히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얻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너는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오늘을 살아갈 기쁨으로 충만히 살아갈 능력을 구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인생이며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보물이며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보화인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셔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오니 우리가 돌리는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동행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